네, 성경의 술술, 믿음의 쑥쑥 66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상과 평지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걸 잠깐 복습을 좀 해드리면 저희가 지금 계속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언약서이기 때문에 성경을 이미지로 여러분 좀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말씀, 글을 읽을 때 그 글이 영상처럼, 이미지처럼 떠오르면 여러분 성경을 해석한 것입니다. 근데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면 성경을 읽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미지화해서 해석하는 방법을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읽다가 산이란 단어가 나오면 평지와 대조되는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은 언약 백성이 살거나 머무는 곳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평지는 반언약,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이 머무는 곳이 평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거로 우리 이사야서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하나님께서 산 위에다가 포도원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 포도원에다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셔서 포도가 잘 맺힐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들포도가 맺히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산 위에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두셨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내용이고요. 이사야가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했다고 한다면 에스겔은 이 목자와 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설명했는데요. 그럼 에스겔 34장을 좀 잠깐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4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직접 펴셔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에스겔 34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지금 계속 저희가 산과 평지라는 이미지를 갖고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여기도 산 위가 나오죠.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두지에서 먹이되, 산 위에 뭔가 먹을 게 있네요. 14절입니다. 좋은 꼴을 먹이고 산에서요. 그 우리를, 이 우리는 울타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물들의 그 우리요.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이 꼴은 알다시피 소나 양이 먹는 풀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디예요? 높은 산 위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거기에서 꼴을, 즉 먹을거리를 풍성하게 두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도록 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산 꼭대기에 이렇게 풍성한 꼴이 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한 것처럼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게 어떤 땅이라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 14절에 보시면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리니, 즉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주시지 않으면 결코 살기 힘든 땅이었습니다. 원래는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때에 맞는 비를 주시는 것은 청종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비록 산 꼭대기일지라도 산 위에라도 원래는 꼴이 많지 않은 그 장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면 산 위에 풍성한 양식이 있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비가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가나안 땅은 사실상 농사가 거의 불가능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를요, 에스겔에는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26절.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 꼴이 풍성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34장 26절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같은 문맥입니다. 34장.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여기도 산이 나오네, 그렇죠? 산 사면에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이게 바로 이른비와 늦은비죠. 이것을 에스겔서는 말하기를 복된 장마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때를 따라 비를 내립니다. 어디에다가요? 산 사면 모든 곳에. 그래야지만 거기가 꼴이 풍성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것이 바로 산 위, 우리가 거할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꼭 기억하세요. 원래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주셨기 때문에 풍성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산 위에는 원래 꼴이 풍성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꼴이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느 환경에 처하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의 환경 자체가 척박한 거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바로 옥토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마칠 때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른 양에 비유해서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어디에 두고 갔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네, 어디에 두고 갔을까요? 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과 누가복음 15장 4절에 약간 표현이 다른데 따져보면 같은 것입니다. 18장 12절에 보면 저는 처음에 이걸 보고 왜 그 목자는 99마리도 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한 마리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전 처음에는 그냥 들에다가 방치해 두고 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여기 보면 그 99마리를 어디에 둔대요? 산에 두고 가서 기르는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근데 그 산은 아까 우리가 에스겔 34장에 보니까 뭐가 쳐져 있어요?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그렇죠? 꼴이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99마리를 방치한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하고 먹을 것이 많은 거기에다가 산 위에다가 두고 안전하게 두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2절에다가 에스겔 34장 14절을 적어 놓으세요. 짝꿍된 성경절입니다. 그 울타리입니다. 울타리를 어디요?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99마리도 되게 중요한 양이잖아요. 그렇죠? 한 마리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9마리를 그냥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들에다가 막 일이나 늑대가 오도록 방치하지 않고 안전한 곳에 산 위에다가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간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도 보면 여기 보면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었다. 마태복음에는 산에 두었고요. 누가복음에는 들에 두었습니다. 이 들이 과연 어떤 곳일까? 그냥 뭐 평야 같은 그런 벌판이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들은 어디였을까요? 좀 찾아봤더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아까 그 들 이것을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보니까 여기에서 들은 일반적인 구릉지, 언덕배기, 고지의 계곡 또는 페리아의 협곡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여기도 산 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가 기록한 비유에는 목자가 양을 문자적으로 산에 남겨두었다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목자는 가장 안전하고 꼴이 많은 산 위에다가 양을 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에스겔은 이러한 같은 산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 이스라엘 산지가 원래는 안전하고 좋은 것이었는데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거기가 황폐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1절에서 4절에 보시면 아까 말한 것처럼 원래 가나안 땅, 원래 산꼭대기는 이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어려운 곳이에요. 근데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1절 36장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이제 이 말만 들으면 이민지가 떠올라야 됩니다. 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곳이구나. 꼴이 많은 우리가 처져 있는 것이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 즉 반언약 세력이죠. 너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 이게 산 위거든요. 우리의 깃, 즉 원수들의 기업이 되었다 하는도다. 뺏긴 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예언자 얘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원래 백성들이 산 위에 살아야 되는데 그게 빼앗긴 겁니다.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여기는 산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죠.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냥 읽으면 이게 뭔 소리인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미지를 배웠기 때문에 아, 이스라엘 산들아 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상합니다. 근데 거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황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그게 바로 4절 뒷부분이에요.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성읍들. 그게 이스라엘 산 위에 있는 황폐된 곳을 표상하고 있어요. 이렇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에 불충실했죠. 저희 거듭거듭 말한 것처럼 인간은 원래 언약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깨지지 않았어요. 지금도. 왜요? 언약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죠. 그게 저희가 언약을 배우는 목적입니다. 그게 핵심인데요. 인간이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이 말씀이 저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27장 3절 4절을 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7장 3절 4절을 찾아서 제가 여기 앞에다가 줄 쳐놓은 데다가 여러분 줄을 좀 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이사야 27장 3절 4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저희가 이사야는 포도원의 비유라고 말씀드렸죠. 에스겔은 양과 염소였고 양과 목자였고요. 보니까 나 여호와는 포도원직이라. 하나님이 포도원직이십니다.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 포도원이 산 위에 있는 겁니다. 지금 다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지금 포도원은 산 위에 있어요. 근데 보실까요? 4절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이 포도원이 들포도 맺었습니다. 열매도 맛 없었습니다. 말도 안 들었습니다. 맨날 반역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대요? 노함이 없답니다. 헤세드의 사랑으로, 언약적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요.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자꾸 땅에서 찔레와 가시가 올라옵니다.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그것을 다 어떻게 한대요? 밟고 모아서 불살라준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찔레와 가시를 뽑고 불사르고 그 포도원에서 좋은 포도가 맺기를 원하시는 그 언약주 하나님의 신실함. 우리는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늘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언약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이사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온산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배웠는데요. 이사야 25장 6절과 8절에서 보시면 산 위에 만민을 위한 어떤 연회, 잔치가 벌어질 장소로 예언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언약을 배울 때 잔치 언제 한다 그랬죠? 언약식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언약주가 언약종을 어디로 불러요? 자신의 궁전으로 부른다 그랬죠?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궁전으로 부른 다음에 언약잔치를 합니다. 그때 뭐 먹는다 그랬어요? 포도주와 떡, 그리고 소금을 먹는다 그랬죠? 이렇게 언약잔치를 해요.
근데 그 언약 잔치의 장소로 여기 보니까 산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계속 산이 나옵니다.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여기 지금 연회, 잔치가 나오면 이게 지금 언약에 관련된 어떠한 언약식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뭐 반 가르고 이런 거 없어도 잔치 나오면 이거 지금 언약식이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미지로 떠올리셔야 됩니다.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언약 잔치를 베푸시는 겁니다. 포도주와 기름진 것으로. 그 다음에 7절 8절 볼까요?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그 언약 잔치가 일어나는 그 산이 어떤 곳입니까? 사망이 없는 곳입니다. 무엇을 표상할까요?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하늘 본향을 표시하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 있다고요? 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장소인. 여기에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 것이고요.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심에, 계시록의 표현이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그 언약의 최종적인 잔치 자리는 산이었습니다. 그 산에 우리는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에스겔과 이사야에 나오는 산과 평지의 좀 이미지였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쭉 읽다가 산과 평지가 나오면 이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아마 얼추 대부분 다 해석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여러분 좀 다니엘 11장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같은 개념으로 지금 산이 나오고 평지가 나오는데 그 컨셉으로 다니엘 11장을 조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다니엘과 계시록을 하려면 끝도 없지만 오늘 좀 잠깐만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이건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과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대쟁투, 선과 악의 대쟁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지막 대쟁투가 일어나는 장소도 산과 평지의 어떤 이미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1장 40절부터 보면 여러분 좀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볼게요. 11장 40절,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누군지 모르겠죠. 그와 북방 왕과 힘을 겨룰 것인데요.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쉽게 말하면 남방 왕과 북방 왕이 싸운답니다. 41절, 그가 북방 왕이요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우선 읽어드릴게요. 42절,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자, 여기 보면 남방왕과 북방왕이 나오는데 이것이 무엇을 표상하냐면 이렇게 제가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40절에 북방왕이요 자치를 찌른 남방왕을 무너뜨립니다. 여기에서 북방왕은 이 문맥에서는요 교황권을 의미합니다. 북방왕이 교황권, 작은 뿔 교황권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북방왕이요 남방왕을 무너뜨린답니다. 여기에서 남방왕은 역사적으로 소련이 공산주의가 몰락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1절에 그 북방왕이 영화로운 땅으로 올라간다 그랬죠? 여러분 성경 본문에 보시면 그냥 한번 듣고 넘기셔도 됩니다. 이것은
바로 카톨릭 교회와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말하면 기독교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2절에 애굽에 손을 미쳤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성경 본문에. 그거는 이제는 이슬람 세력이 점점점 무너지고 있는 것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슬람의 난민들이 발생하고 있죠. 그리고 43절 리비아와 구스가 시전되었다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거대한 무슬림 난민으로 인해서 유럽 사회와 중동 사회가 변화되고 있음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나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다음에 좀 더 깊이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44절입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북방왕을 번민하게 합니다. 이제 저희가 43절과 44절 중간에 저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여기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온 것은 늦은비 성령을 의미합니다. 늦은비 성령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순식간에 전파되는 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자 북방왕이 번민합니다. 자신들이 이제 패배할 걸 아니까. 그가 분노해요.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이게 이제 야곱의 환란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고요. 45절 그가 북방왕이죠. 교황권 장막 궁전을 즉 자신의 궁전 하나님의 궁전은 산에 있는데 자신의 궁전을 어디 세운대요?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어디요? 사이. 여러분 바다와 산 사이에 뭐가 있죠? 해변 있잖아요. 해변, 육지, 모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세우는 거예요. 교황권이요.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자,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44절에서 동북으로부터 오는 소문은 늦은비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돼요. 그러면 이 교황권이 이제 자신의 끝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장막 궁전을 세웁니다. 이제 어떤 힘을 부여받아서 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힘을 부여받아서 전 세계를 야고의 환란으로 또는 독재 정치로 가게 되겠죠. 그리고는 12장 1절에 대군 미가 일어나서 지성사역이 끝나고 이 땅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지금 43절과 44절 사이에 있습니다. 지금 무슬림, 즉 저쪽 중동아시아 쪽이 무너지면 바로 재림이거든요. 우리 거기에 지금 저희가 살고 있어요. 여하튼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 메시지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어디에 세운다고요? 장막 궁전을 산과 어디 사이요? 바다 사이에 세운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걸 이미지화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여기 북방왕의 교황권인데 자신의 어떤 궁전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 세운대요? 바다와 산의 사이. 그게 어디예요? 모래거든요. 모래. 근데 놀랍게도요. 이 똑같은 이미지가 계시록 12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용이 바로 교황권을 표상하는 어떤 세력이잖아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어디 섰대요? 바다 모래 위에 섰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같은 이미지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로 거룩한 산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곳이고 평지 또는 모래는 누가 거하는 거예요? 용, 북방왕, 적그리스도, 나쁜 놈들 그런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 어디예요? 바다 모래 또는 평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이미지를 알고 있어야 쭉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쓴 게 아니라 바다 모래 이런 것도 다 구약을 꿰뚫고 있는 요한이 쓴 거예요. 그걸 해석을 하면서 쓴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북방왕은 교황권은 장막 궁전을 바다 모래 위에다가 세우는데요. 근데 놀랍게도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구원받은 백성들, 즉 우리들의 구원을 받는다면 우린 여기에 서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디에 선다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다. 같은 이미지죠. 그렇죠? 평지 모래에는 용이 있고요. 적그리스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산,
시온산에는 14만 4천, 즉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나 에스겔에서 배웠던 산과 평지의 이미지가 이제는 다니엘과 계시록까지 확장되어 있습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저희가 더 이상 평지나 모래에 있으면 안 되고요. 영적으로 산에 올라가는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4만 4천인의 모습인 거죠. 제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우리 시온산에 서야 하는 14만 4천인,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 14만 4천인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특성. 14만 4천인의 특징. 바로 계시록 14장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4장 4절 5절 펴 놓으시고요. 거기다가 시편 24편 3절 4절을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짝꿍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고요. 사랑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5절. 14만 4천의 특징을 말할 때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뭐였습니까?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흠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거짓말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엄청나게 많은 죄들 중에 딱 요거로 기억해 놓습니다. 14만 4천은 뭐가 없대요? 거짓말이 없대요. 거짓말이. 근데 이 표현이 시편 24편 3절 4절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기도 나오죠. 여호와의 산에 올 자가 누구냐. 이게 시온산이거든요.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우리가 구원받아 가야 할 곳인데 손이 깨끗합니다. 4절 마음이 청결해요. 손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게 뭐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여기에도 공통되는 게 뭐라고요? 거짓. 그러니까 거짓 맹세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게 14만 4천의 특성입니다. 이런 자들만 어디 쓸 수 있냐면 시온산에 쓰는 것입니다. 아무나 못 가요. 딱 거짓말하지 않고 흠이 없고 거짓 맹세치 않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만 쓸 수 있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은 뭐라 그랬죠? 여러분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왜 다 거짓말 많이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시온산에 못 서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진짜 거짓말은 뭘까요? 성경적으로. 자, 요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시온산에 서야 돼요. 그게 14만 4천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 14만 4천은 거짓말이 없대요. 근데 성경적 거짓말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4장, 이 두 말씀은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보십시오. 그를 아노라 하고, 즉, 저 하나님 아는데요? 저 하나님 믿는데요? 저 목사인데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 모태신앙인데요? 이런 말인 거죠. 하나님을 안다고 말을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 하는 자래요? 거짓말하는 자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은 진짜 말이 아니라, 물론 말도 포함되겠지만 뭘 말하는 거예요? 행동이에요. 행동.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나는 목사인데요 말은 하면서 행동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뭘 한다고요?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밑에 볼까요?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뭐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라. 여러분 정말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고 다 화해하고 어떤 관계가 좀 어색한 좀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하면서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좀 싫어하고 뭐 그러고 있다면 우리는 뭐 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러면 시온산에 못 써요. 불가능합니다. 성경 말합니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즉 보이는 형제도 못 사랑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겠냐? 그 거짓말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거짓말하지 않는 자는 뭐 하는 자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이 우리의 삶에 진실되게 맺어지는, 즉 그 열매가 맺히는 사람들이 결국 시온산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게 14만 4천의 특징인 것이죠.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온산에 서지 못하면 결국 어디에서요? 바다 모래에서, 평지에서 새들의 밥이 되어 멸망당했거든요. 그게 계시록 19장에 나와요. 시온산에 서지 못하면 우리는 똑같이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자, 이러한 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로회단 125페이지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때의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예수께서 저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나라로 맞아들임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늘에 갈 것입니다. 거기서 저희가 사귈 동무들은 이 땅에 비열한 자, 거짓말하는 자, 우상 숭배자, 더러운 자,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닐 것이다. 저희는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완전한 품성을 형성한 자들로 더불어 교제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다 이러한 자들이 안 되고 14만 4천인의 특성을 가진 자들이 되어서 여기 말씀처럼 사단의 어떠한 유혹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거룩한 품성을 우리가 형성하고 완성해서 저 하늘에서 우리 모두 행복하게 교제하고 그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